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전체에 흩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길죠? 예수님은 왜 자신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마치 이순신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면요. 25절에 입을 다물고, 이거 지금 귀신이 나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고 막 떠들었거든요. 입 닥쳐라, 이런 얘기예요. 34절도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예수가 누구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걸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44절에서도 이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줬죠. 그래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가면 3장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귀신들, 이 귀신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물어라. 그 얘기를 하지 말아라고.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아닌가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나 그 병이 나은 사람들이 그걸 알리는 거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금지해도 이 사람들이 가서 또 열심히 떠듭니다. 그리고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금지하신 이유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알리는 것을 금지했을까? 자, 첫 번째는 귀신은 예수님을 직면할 때마다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귀신까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너무 좋은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 자가 증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생각할 때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내가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귀신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귀신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라 증거를 했어요. 자,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늘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자,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귀신이나 그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했어. 그럼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 말은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게 위험성이에요. 이 귀신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볼 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진리를 말한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의 귀신의 그 말을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앞으로도 저 귀신이 하는 말은 다 받아들여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이거 더 큰 위험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요 구도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는 거의 무조건입니다. 귀신이 무언가 얘기할 때 다 금지하십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잘못된 메신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아. 너는 원래 거짓말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진실된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언제 결정적인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지 모르니까 너는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금지하신 겁니다. 자, 요 이제 귀신에 대해서 금지하신 내용들은 이런 걸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금지하신 또 다른 이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거를 왜 했을까? 자, 지금 사람들이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다, 굉장하다, 뭐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이거를 한 건가?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이런 일을 한 건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묘한 부분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은 내용이 떠오르는데요.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늘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꼭대기에 올라갔어. 뭐 난리가 났죠. 와, 예수님 도대체 저 위험한 곳에 뭐 하려고 저기 올라갔냐? 근데 거기서 보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죠? 뛰어내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천사들이 밑에서 딱 받쳐준다. 사탄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사탄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너를 딱 받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다 볼 거다.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100마디 말보다 이 사건 하나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한 번만 뛰어내려라. 그러면 끝난 거야.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죠.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좀 증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 예수를 우리가 따라야 되겠구나, 이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분명한데 다른 데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 나병 환자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기적을 행하는 것에 자기 자신은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혹시 멋진 말이나 사람들을 뒤집어지게 하는 굉장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굉장히 멋진 강연, 설교,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갈라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멋진 얘기를 해요. 또 굉장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 사람이 추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그 예레미야 당시에 좀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냐가 어느 날 왕궁에 나타나서, 그 왕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 예언을 쭉 합니다. 자,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무슨 얘기죠? 지금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많이 잡아갔어요. 여기 있는 대로 성전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많이 가져갔거든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제 침공을 몇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어떤 예언을 하는 거죠?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곧 언제 2년 안에 앞으로 2년 안에 그들이 다시 또 회복될 거다. 다시 다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비통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죠? 아까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가. 근데 이 사건 앞쪽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너희가 침공을 당해서 이렇게 사람도 잡혀가고 뭐 뺏겼는데 이런 일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못 돌아와.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에 잡혀서 거기서 그냥 잘 살 생각을 해. 이 예언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하나냐는 그와 정반대되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어느 게 맞을까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가 찬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냐에게 이런 말씀을 준 적이 없거든요. 하나냐가 꾸며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해요. 또 같이 읽읍시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너무 간단하게 그냥 나와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네가 꾸며낸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를 바로 심판해 버립니다.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해 7자들이 죽어버립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앞부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한 말이 아닌 거를 막 전하고 있다. 자기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 포로로 잡혔는데 다시 또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왜요? 사람들이 그 듣고 싶어 하니까. 요즘 시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뽕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민족인데 망할 리가 있냐? 아니야. 우리 다시 회복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전에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다윗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 만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망하게 놔둘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신 나라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어느 게 더 믿겨져요? 이 얘기죠. 자, 아멘 소리가 이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 아멘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놈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예요. 듣고 싶은 메시지 줬기 때문에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간단해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준 적 없어요. 현대 사꾼 목사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교회를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 멋진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강의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숨겨진 야망과 목표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뭐죠? 존경을 얻어요. 유명해져요. 그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점점 커져요. 권력이 생겨요. 뭐죠? 성공한 거예요. 이게 이런 맛을 한번 딱 보면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 요게 효과가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 뭐 이런 메시지를 쪽으로 제 생각이 계속 가게 돼요. 그게 자기가 성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었죠. 같이 읽읍시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똑똑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채워지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이런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분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게 사람들이 듣기 좋든 싫든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들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기가 그냥 막 찾아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냐도 아마 그 토라를 비롯한 옛날 율법서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막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데 메시지가 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목사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100%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방송국 잘 안 보죠? 뭐 기독교 방송 혹시 라디오 들어요? 극동 방송 뭐 이런 거 듣고 뭐 이런 거 들어요? 거기에 보면 설교자들의 설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방송 설교가 나가게 됩니다. 대개 이제 메이저 기독교 방송일수록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예배와 목사들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지금도 방영되고 있을 거예요. 주일 11시, 주일 아침 9시, 골든 타임이죠. 그죠? 이 시간에 이게 방영되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대형교회 예배 실황이 증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자, 방송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예배를 실황 중계하거나 목사의 설교만 편집해서 방송을 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방송국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출연료를 줘야 되죠. 그렇죠? 방송국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재미난 일은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방송국에 돈을 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내요. 무슨 명목이죠? 방송 선교. 방송 선교라는 이름. 그것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자들, 환자들, 그다음에 아주 노인들, 또는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 교회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또는 예전에는 극도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국 송출을 이 아시아 지역에 다 했거든요. 북한 쪽에도 예전에 중국이 열리지 않을 때 중국 쪽에도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선교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시간을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저 목사님이 유명해서 저 설교가 대단해서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혀 상관없어요. 돈을 낼 수 있을 만한 교회에 섭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와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 초년이었을 때 중형교회나 조금 이제 부상하는 교회 목사들을 방송국이 막 섭외를 다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라디오, 인터넷 뭐 이런 게 이제 초기였을 때 목사를 찾아가요. 가서 자,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뻔해요. 기자가 가는 거예요, 방송국에.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듣고 있대요. 너무 잘 듣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어떤 거죠? 저만 듣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더 이 목사님 이 멋진 설교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 이걸 송출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 이렇게 틀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을지 몰라요. 방송을 타면 더 많은 사람이 분명히 들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포장된 것에 가운데 뭐가 있죠? 목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떤 욕망이죠?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교회에 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욕망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방송 설교나 이런 거에 되게 잘 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런 거 없죠. 대중적일수록 더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매니아층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만 맞는 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보편화될수록 희석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읽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읽었습니다. 한 25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요.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회가 한편에서는 한국 그 교회 대표 교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아쉽다, 난 잘못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고백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고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돌아봤더니 자기의 메시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요? 그 교인들의 맞춘 설교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예요. 처음에는 그 의도를 몰랐겠죠. 1970년대에 세워졌으니까 아직 지금 같은 강남이 아니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게 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지금 같은 강남의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그런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설교가 변했다라는 걸 은퇴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뭐 그때 깨달으면 뭐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서 후회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 교회가 그 이후로 후임 목사를 잘못 세워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대부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의 대부분, 저는 전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이 이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한국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 그 교회 부흥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겠어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그 목사가 사꾼 목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2020년에 코로나 시기였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이랬을 때 울산에 가서 어떤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였으니까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파됐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5월이었어요.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의 40주년이었어요. 제 기억에 5월 17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다음 날에 5.18이고 5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뭐 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메시지 전체 구성하는데 그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지금 설교를 한다고요? 울산에서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그럴까요? 설교 다 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뭔가 이상한 걸 씹은 듯한 표정이었죠. 나중에 또 반응을 봤더니 뭐 굳이 그런 말씀을 뭐 이런 반응. 뭐 굳이 그런 말씀을. 제가 별로 과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과격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설교를. 과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메시지예요. 뭐 이게 뭘 과격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광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트라우마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고 이렇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냐. 경상도 사람이라도 그런 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죠. 껄끄러웠던 이야기였던 거죠. 몇 년 전에 느헤미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복음주의권에서 점점 진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보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뭐 그거나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니까요. 어떤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걸 비슷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핵심 본질이 도대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뭐죠? 사회 변혁을 위해서 애쓰고 거리에 나가서 뭐 하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됨을 세우는 거다. 교회가 교회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선이 아니냐?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본인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은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애쓰고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는데 그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딱 해버리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자, 이래서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메시지의 내용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러냐 저러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수적인 교인들에게 그 얘기만 주장창 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요. 진보적인 교인에게 그 얘기만 주장창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계속 해주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보수냐 진보적인 메시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주장창 해주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진보적인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설교를 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SNS 시대잖아요. 제가 또 아주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싫어하는 거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SNS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또는 자기 교회 자랑하는 사람.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는 목사가 에서 담임 목사면 자기 교회는 뭔 얘기냐면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여러분 괜찮아요? 네? 이재용 회장이 SNS에서 늘 삼성 자랑만 하고 있어. 우리 삼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뭐 그럼 여러분 괜찮겠어요? 그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푼수가 어딨나? 근데 그런 목사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 자랑. 자기가 오늘 뭘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더라. 뭘 했더니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한 거죠? 자기 교회를 더 키우고 싶은 거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사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유혹은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거 이겨야 돼요. 그거를 분별하는 건 누가 분별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렇잖아요. 그게 통한다? 성도들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런 목사를 막 이게 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명하다. 아니, 그 사람이 왜 유명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유명해졌을까요?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딱딱딱 집어서 딱딱 해주기니까 유명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듣기 거북한 이야기라도 가감없이 전해주셔서 유명한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돕고 싶고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 다 금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합시다. 몰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벌어진 일이 이런 거예요. 밥 먹을 새도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환자들이 계속 몰려들잖아요. 그 뭐 밥 먹을 새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줄 세워야 되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피신해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안 되겠다. 잘못하면 압사사고 나겠다. 그래서 피신합니다. 그래서 배 타고서 바닷가로 나가면은 그쵸. 근데 배 타고 또 쫓아와요. 사람들이. 아마 그래도 배를 넘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소란스럽고 대화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그게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뭡니까?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딱 뽑아서 함께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다음에 무리들 다 보낸 다음에 제자들과 따로 모여서 프라이빗 레슨을 또 하죠. 그죠? 내가 그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이렇게 다시 보충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런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제자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일로 다 끝날 생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받도록 훈련시키는 이 목적이 있었던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제자들도 파김치가 돼버리죠. 그럼 자 우리 따로 모여서 같이 이제 보충 수업 하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다 그냥 넉다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우리 그 사건을 어디서 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기도하자 그랬는데 다 코 골고 다 자고 있었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하게 돼요.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자기 계승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리지 마라. 사람들 지금도 너무 많은데 이거 알려서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을 못하게 되지 않냐? 내가 해야 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나의 핵심 본질은 도대체 뭘까? 내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아이고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그게 본질적인 일일까? 거리로 나가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교회 깃발을 내걸고서 막 나가는 일일까요? 혹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목사인 제가 앞장서서 막 하는 그런 일들일까요? 이민교회 뭐 조금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민교회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은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그 사람의 모든 뒤를 다 봐주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일까요? 그런 일 좋죠. 그죠? 필요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의 본질적인 직무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일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느니라. 에베소 4장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가 뭐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목사와 교사만 딱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역할이다? 코치와 감독의 역할이다. 필드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필드 플레이어예요. 목사는 본인이 나가서 골키퍼도 하고 골게터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작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훈련시키고.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재미난 거는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사이자 교사예요. 목사 즉 교사 이런 뜻이에요. 목사의 직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자다. 알려주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제1 직무입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분별해서 아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잘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교회에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또 혹시 나와서 말씀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있죠? 나 늘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설교를 한번 시키고 말씀 나누 한번 시키면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죠. 자주 하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자주 해보세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다고 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두 가지 면에서 힘들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죠. 대충 해서 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대충 이런 말씀 이런 뜻일 거야 하고 막 전했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하나냐가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그냥 막 구성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좀 무슨 얘기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럼 묻고 물어야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전해줄까?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게 여겨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라는 질문에 한 2-3시간 정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 목회도 하고 있으니까 2-3시간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초기에 전도사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딱 보고서 쭉 보면 지금 이제 짬밥이 됐잖아요. 신학 공부한 지 40년 넘었는데 40년 이 정도 짬밥 되거든요. 어떤 말씀 해도 대충 얘기할 게 나와요.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이러저러 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더 은혜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다? 하나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시간을 재지 않았는데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 들어갑니다. 최소. 뭐 그 전에 들어가는 시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보고 또 봐요. 내가 이거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이었는가? 보고 봐도 내가 이거 잘못 오해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와요. 수십 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이런 것도 계속 나와요. 어떻게 2-3시간 만에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목사의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본질의 중심. 목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빙이라 그러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난 다른 일은 전혀 안 하겠다. 그건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오직 설교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또 심했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예 그걸 조건을 내걸었고 오케이 해서 그 교회 가신 거예요. 그분은 설교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그분의 설교 스타일에 제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것을 받았던 교회도 대단하다. 그거는 성경에 나온 대로 목사의 직무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라고 시도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 거예요. 교회들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명해졌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로 유명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층에 감자탕이 있어서 그래요. 감자탕 가게가. 그래서 위에 이제 빌딩 교회를 전체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탕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는 사회봉사로 유명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 거리 시위, 세상의 변혁을 위한 이런 것들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개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대안적인 교회를 한다. 그래서 교회 정관도 막 만들고 목사, 장로, 임기자, 시향하고 이런 걸로만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다 필요하고 좋은 일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지금 극우 기독교가 판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극우에 치우치지 않는, 이렇게 되면서 유명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힘써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야 될 본질은 뭘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거. 다른 거 다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님을 더 믿고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겠냐. 무엇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오게 된다.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를 뭐냐면 문화 기독교라 그럽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점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회들이 이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교회만이 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놓쳐요. 자꾸 거리로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 봉사한다고 하면 필요한 일들인데요. 핵심이 빠지게 되면 그거는 사회봉사 단체도 할 수 있어요. NGO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교회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생각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 필요해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훈련해서 세우는 것. 지금도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각자가 다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계속 계승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그것에 집중하는 선에서 다른 일들을 추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혹시 기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핵심과 본질을 중심에 놓고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그야말로 중심축이 이미 무너져서 삭아서 없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잘 감당,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